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기쁜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목사님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신데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묵상하고 있죠.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수능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를 포함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능을 무사히 치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요, 진짜 좋아하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자연농원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전설의 자연농원. 자연농원 아시는 분? 목자님들밖에 모르세요. 여러분 자연농원 몰라요? 그렇구나. 핫플레이스를 모르는구나. 자연농원이 어디냐면요, 에버랜드예요. 에버랜드의 원래 이름이 자연농원이거든요. 지금 알았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너무 동안이어서 여러분들이랑 뭐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 보여서 그런데 옛날 사람이에요, 저. 이래봬도 35살이거든요. 35살인데 초등학교 때도 이 얼굴이었어요. 전사님은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한 해가 갈수록. 어쨌든 전사님이 그 자연농원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빠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맨날 쫄랐어요. 아빠 자연농원 가고 싶어요. 자연농원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야, 다음에 가자. 다음에 아빠가 진짜 데려갈 테니까 다음에 가자. 근데요, 전사님이 그때 너무 어려서 다음이라는 말이 다음 주로 이해했어요. 다음 주. 그럼 다음 주에 가는 거구나. 그럼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아빠 왜 자연농원 안 데려가세요? 다음에 간다면서요. 그 다음에 갈 거야. 좀만 기다려. 다음에 갈 거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막 좀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제가 잊혀질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엄마가 김밥을 이렇게 싸시더라고요. 왜 김밥을 싸면 그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잖아요, 방까지. 그래서 잠에서 이렇게 깨 가지고 거실로 나가 봤더니 엄마가 갑자기 김밥을 싸고 있는 거예요. 어린 저였지만 눈치가 채지잖아요.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늘이 드디어 자연농원 가는 날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막 달려가 가지고 "아빠,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오늘이다. 오늘 자연농원 가자." 그래서 신나게 놀고 왔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자연농원을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 알고 봤더니 지금도 있더라고요. 장미축제라고 있어요, 자연농원에. 그 자연농원의 꽃은 장미축제예요. 그 5월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장미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가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아버지는 저한테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는 거니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봄까지 기다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고 기다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또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나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는 시험의 날을 기다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건강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릴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내 평생의 반려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그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요, 생각보다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 가운데 막막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도대체 그게 언제란 말이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크로노스인 내 삶은 인간의 시간에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내 삶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지만 여전히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다니엘서는요,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9장 20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은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함께 읽은 20절은요, 우리 지난주 6장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사자굴에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그 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그때 그 6장 10절에서 보면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제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담은 장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9장이 그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장이 바로 9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마치 위인전기 같아요. 역사서 같아요.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들은요,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다니엘의 역사순으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해설을 담은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제 9장을 포함한 그 1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꼭 같이 봐야 돼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다니엘 진짜 박진감 넘치는 삶을 살았네 이러는데 갑자기 막 괴수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예언 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데 따로 떨어져서 봐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늘 항상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본문은요, 6장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함께 읽은 20절은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이 그 방에 올라가서 그 왕의 조서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 그러니까 나의 어떤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20절 보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범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자신이 대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비전과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요, 나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꿈도 바라보고 비전도 바라보고 막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둘러봤다면 내가 위기에 처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만 보여요? 내 문제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고 나의 상황에 매몰되다 보니까 심지어 무엇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가 핸드폰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본 적 있어요? 비행기 타본 적? 그 비행기 탈 때 그 핸드폰을 무슨 모드로 켜나요? 비행기 모드로 켜놓잖아요, 여러분. 그죠? 비행기 모드? 네. 비행기 모드로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내 삶의 문제에 매몰되면 비행기 모드에 빠져들어요. 내 영혼의 비행기 모드. 그래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간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듣지 못하는 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영혼의 비행기 모드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누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했죠? 자,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비행기 모드가 켜지려고 할 때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뭐였어요?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비록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시선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비전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비행기 모드를 삑 하고 해제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내가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온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함께 9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니엘에게 누굴 빨리 보내셨대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얼마나 예쁘고 사랑하셨으면
즉시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다가 야 빨리 다니엘에게 가서 너가 소망을 줘라 희망을 줘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만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각 사람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서 살아갔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를 만들고 이것이 유일한 나의 살 길이며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자신의 생명과도 바꾸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을 펼쳐주시는 이 시간을 나는 내 생명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다 들고 나아가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라고 하소연하셔도 돼요. 정확한 요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릎 꿇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릎 꿇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누군가의 소망과 희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다니엘과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크게 은총 입은 자들이라. 성경 본문 가운데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고만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이 크게 은총 입은 자를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무도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무도트. 이 하무도트가 뭐냐면 보물,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면 이 하무도트가 쓰이는 건 어떤 때 쓰이냐면 여러 나라들이 이제 나라를 침략해요. 근데 침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무도트, 보물을 빼앗기 위해서 침략하고 막 전쟁을 벌이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급한 위기 가운데, 소원 가운데 내가 이거를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하무도트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우상에게 드린 모습들을 문헌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 둘도 없는 아주 소중한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하무도트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바로 이 보물,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보물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하나님은 세상의 보물에 관심 없으세요. 세상의 하무도트에는 관심 없으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관심 있으시고 누구를 받으세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자들을 받으세요. 기도에 나온 자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보석같이 여기시고 보물같이 여기셔서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가브리엘 청사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누구다? 기도하는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귀한 보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24절인데요. 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갑자기 정말 막 이상한 여러 가지 막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나오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른 이래는 뭐야?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은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다니엘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봅시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와 바사 제국이 이제 들어섰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기용이 돼서 최고위층인 수석 총리가 됐어요. 총리들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되었는데 이 수석 총리에서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왕의 일들을 대신해서 처리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메데와 바사는요, 바벨론만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고대 근동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뭐 조서와 상소문과 뭐 행정 문서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왕에게. 그걸 이 다니엘이 처리해야 했어요. 시간이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 일에 이른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앞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니엘이요, 이 70년 이른 년이라는 그거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들을 다니엘이 발견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뭐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깨달았던 그 70년은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뭐였어요? 인간의 때, 크로노스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의 70년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70년이 아니라 이른 이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래는 뭐냐면 이래는 7이에요. 숫자 7. 그런데 보통 일주일을 의미할 때 이래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구약 당시 이 다니엘서에서의 이래는요 7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은 이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년이에요, 여러분? 7, 7에 49. 그렇죠? 그럼 490년이죠. 네. 그래서 일은 이래라는 것은 490년을 의미하는데 이 490년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는 7번의 안식년이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이 희년이 오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가고 제자리로 가고 모든 것이 보수되고 회복되는 그 희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른 이래 그 희년을 상징하는 490년을 두셔서 이 49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토록 가고 싶고 바라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를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는 온다, 오지 않는다?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른 이래가 너무나 먼 날이고 너무나 나에게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어서 우리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른 이래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네, 뭐 7 이레와 62 이레 이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 이레는 포로기를 끝맺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세우는 지도자, 그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그 포로기, 1차 포로기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해요. 그리고 다음 62 일에는 예루살렘 선이 중건되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거리가 제 모습을 찾고 성 안에 다시 그 사람들이 평화롭게 거닐며 살아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물론 본문에서 그 곤란함에 해당하는 그 곤란한 기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것을 오늘 다니엘에게 예언하고 계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2 이레 후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느낌상 뭔가 마지막 결말이 맺어지는 것 같죠, 그죠? 네, 이 말씀은 뭐냐면 62 이래가 지나면서요, 이제 상황이 또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거리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삶이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 것 같지만 또 훗날 또 상황이 돌변해서 한 왕으로 인해서 모든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고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그때가 온다고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한 왕은 누구냐면 우리 고대 역사적으로 볼 때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해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든 성을 회파하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어떻게 하냐면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예배 그 제단 가운데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기에 어떠셨다? 포악하고 이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신다 안 계신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래 7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 이래 7년까지는 참고 기다리시지만 결국 그 한 이래가 지난 후에 7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그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끝맺음을 맺으시죠. 이처럼 다니엘서 9장은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절망과 좌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물론 너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그 날들이 있을 때지만 얘들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너희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이 너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내어두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소망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아, 맞아. 내가 이 꿈을 꾸었지. 이 꿈이 내가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펼쳐지는 그 끔찍한 악의 연대기들이 막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알 수 없는 언어로, 때로는 연도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도무지 쉽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녹록치 않을 거야. 너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악한 자가 일어나서 악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거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꿈과 비전을 이룰 거니까 얘들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나를 바라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무책임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때 그 꿈,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닥쳐오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 이쯤이면 됐어.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 나는 이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돌이켜 생각하고 깨닫는 그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은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실 카이로스, 바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새 날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악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내 힘과 능력으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압도하고 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